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의 가장 큰 걸림돌은 뭐니 해도 이방에 대한 선교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선민 사상이 밑바탕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직 구원으로 선택받은 민족은 우리 유대인들 뿐이다 하는 이 사상이 이방 선교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1차 선교를 시작하면서 구브로에 가서 얻은 첫 열매는 이방인 총독이었습니다.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외친 그 한마디의 소리는 앞으로 펼쳐질 이방인 선교에 대한 공식적인 선포와도 같았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외침으로 인해서 본부였던 예루살렘에 아주 큰 난리가 났었습니다.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 율법대로 살지 않는 이방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상황이 뒤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것은 바울의 고백적인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으로 끝내 이방 선교의 공식적인 시장을 알리게 됩니다. 이럴 때에 1차 선교에서 가장 큰 열매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역시나 이방 선교의 문이 공식적으로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작은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베드로를 시작으로 이방 선교의 문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셨죠.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을 보면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과 더불어서 베드로가 이제 마음을 바꾸고 같은 10장 34절을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또 35절에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먼저 있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 대표적인 것은 선택된 유대인인가 그렇지 않은 이방인인가, 하나님은 이 외모를 기준 삼으시지 않으시는구나.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기로 작정하셨구나. 이 귀한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먼저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얻게 되고 또 그의 가족이 이방인 최초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바울은 그 뒤에 이어지는 이방 선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크게 보니까 바울의 선교 여정은 1차의 선교 여정은 처음부터 바울이 말씀을 보다 보면 모든 것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듯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길을 걸어가고 있을 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선교 여행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었을까요? 역시나 그룹을 이루고 있는 이 유대인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권력을 등에 입은 유대인들의 정치를 동반한 폭력적인 처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정치력을 행사하면서 폭력과 내쫓음으로 바울의 선교 여정을 끝까지 따라다니며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 까메오라는 역할이 등장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알지도 못했던 한 명의 까메오를 하나님께서 등장을 시킵니다. 누구냐면 갈리오라는 총독이었습니다. 아가야 지방의 총독을 맡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로마령 안에서 복음 전파가 더 이상 불법이 아니다라는 선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행전 18장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이 까메오가 다시 성경에서 등장했다가 퇴장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역시 2차 선교 여행 중에 가장 큰 열매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울이 활동하는 주 무대죠.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그 로마령 안에서 복음 증거가 더 이상 불법이 아님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즉 합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가장 큰 열매가 될 것입니다. 왜 아무 상관도 없는 갈리오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그것도 바울이 어떤 상태였냐면 아주 지칠 대로 지치고 어떤 선교 사역에 큰 회의감이 들 때쯤에, 사실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게 되고 또 아물게 되면 어느덧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받은 그 상처들, 영의 어떤 기스가 나면 그 상처가 참 오래가고 깊게 새겨지죠.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냐면 더 이상 주의 일에 손을 내려놓고 싶어지는 마음까지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위태위태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한 인물을 세우면서 바울도 예상하지 못했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선교의 자유함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이 바울을 정치적인 공략과 폭력적인 공략으로 마음껏 내쫓을 수 없는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죠? 2차 선교 역시 바울이 스스로 모든 것을 개척해 나가고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길을 걸어갈 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되고 곧바로 3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1차와 2차 이 짧지 않은 여정을 보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1차와 2차의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이 놓여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어떤 배경이냐면요, 에베소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 하나님의 일을 맡는다고 또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설교하고 전도하고 또 동시에 양육하는 데 힘쓰고 그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방 선교로 오해도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해결해 주셨고, 또 복음 증거하다가 2차 선교 때는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예비되어 있다면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하는 마음의 고백을 지금 21절에 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바울이 이제서야 하는 고백이 무엇인가? 드디어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 하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개입하지 않은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음을 우리도 바울처럼 마찬가지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도 또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전 시간에 살펴본 말씀이죠. 18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함께 하겠다, 누구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이 성중에 나의 백성이 많이 있단다 하는 이 말씀이 이제는 앞으로 바울이 다니는 모든 여정 가운데에 그 말씀이 함께 머물며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모두 예비하신 길을 바울이 그저 바람에 떠밀려 순응함으로 걸어간 어떤 모습만 있었는가?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18절에 등장하는 바울의 서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요, 지난 여정 가운데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증거가 바로 오늘 18절의 말씀이죠. 서원한다라는 것은요, 내 생명을, 내 주관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 책임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위탁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원한다는 것은요,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100%의 순종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바로 서원함입니다. 생명을 하나님 앞에 걸고 선교 사역을 해왔다라는 증거가 되죠. 유대인들이 하는 서원은 주로 나실인의 서원이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술에 취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나를 주장하도록 내 인생을 맡깁니다. 두 번째, 그래서 나실인의 서원입니다. 시체와는 접촉하지 않습니다. 시체는 사망이고요, 사망은 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은 생명이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죄와 다시는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의 표시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겁니다. 삼손처럼 나도 다짐이 되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공동체 사람들도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나실인의 서원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의 좀 이중적인 모습도 우리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례가 필요 없습니다. 율법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을 강조해서 가르치면서 구원의 길로 초청했는데 정작 본인은 지금 나실인의 서원을 지키면서 유대의 하나의 법을 지키는 모습,
그러나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의 고백이죠. 우리 앞에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무쪼록 바울은 내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스스로 자유한 사람이지만 나 스스로 율법 아래에 종된 사람에 처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나의 모든 권리와 위치를 다 비워내는 헌신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예비하는 길로 안내하시고 계시고, 바울은 그 안내에 따라서 서원하며 생명을 걸고 헌신하며 오늘까지 그 걸음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적인 고백이 오늘 21절에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울의 신앙이 2차 선교여행을 출발했을 때보다 1차 선교여행을 시작했을 때보다 더 그리스도의 분량에 가깝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2차 시작 때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건너가라, 근데 바울이 2번이나 고집 피우고 안 가려고 했었던 모습이었죠. 그러나 오늘에서야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미리 예비되어 있었구나, 그 중에 하나가 유럽을 향하는 것이었구나, 이것을 보게 됩니다.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사실 지금 도착해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인상을 주는 도시였습니다. 19절에 에베소에 도착해서 바울이 늘 하던 대로 먼저는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앞에 보시고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런 일이 없었죠. 1차, 2차 통틀어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대면 늘 내게 폭력을 행사하던 대상들이요, 처음으로 나에게 조금 더 오래 있으면서 우리에게 좀 기쁜 소식을, 복된 소식을 더 전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처음 받아보는, 선교지에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환대죠. 어쩌면 이 순간 바울은요, 눈물이 날 만큼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동안의 수고, 이 모든 것을 보상받는 기분이 드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바울이 이것을 마다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죠. 만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내가 지금 머무는 것은 사실 내게도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환대를 해준 사람들이 없었고, 나도 선교지에서 이렇게 환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고 싶어도 하나님이 보내시면 나는 가야 하고, 또 내가 가고 싶어도 하나님 남으시라 하시면 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모든 것을 예배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이 마음을 20절에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저 넓은 바다와 같은 그 꿈이라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분량은 그 바다에서 내 손에 들 수 있는 이 작은 물컵을 한 컵 들어 올린 정도의 분량에 불과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작은 깨달음, 이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계획 가운데에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건 이 한 컵의 분량밖에 안 되지만, 그 분량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기쁨과 은혜가 되었음을 우리가 모두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자칫 실수할 때가 있죠.
어느 때냐면 그 기쁨에 그 은혜에 만족하고 안주하려 할 때가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새벽 큐티 말씀이었는데요, 롯이 그랬습니다. 내가 좀 포로가 되어 보니까 뭐 괜찮던데 우리 삼촌이 날 구해줬어. 우리 삼촌 뒤에 하나님이 계시거든. 이 도시가 멸망해? 그것도 괜찮아. 우리 삼촌 아브라함이 나한테 와서 기도해주고 내가 먼저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중보해줬어. 롯이 행한 일이 무엇이냐면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의 심판 가운데서 건졌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저 겨우겨우 얻은 그 구원에 만족하고 머무려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살아 돌아왔지만, 가족을 다시 살렸고 재물도 다시 회복됐지만, 또다시 롯이 선택한 곳은요, 자신에게 풍요로움을 제공한 죄가 가득 넘치는 도시 소돔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에서 포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꿈이 과연 그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한가운데 두고 텐트나 치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냥 살아라 하는 겨우 건져내는 구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중간에 뭐라 그러죠? 나에게도 풍요를 준 그 애굽으로 나도 다시 돌아갈래요 이야기합니다.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니까 산으로 올라가라 했을 땐 올라가지 않고 나중에 불안해지니까 그제서야 산에 가서 숨습니다. 겨우겨우 얻은 구원과 자신이 그동안 누려왔던 것 가운데서 양측을 모두 다 소유하고 싶었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며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그저 겨우겨우, 이것도 감사한 것이지만 겨우겨우 그렇게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에 멈추는 것처럼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작게 만들죠. 우리가 그 작은 은혜에 만족하고 여기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려 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작은 꿈으로 단절시키려 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요, 만약 자신을 환대하고 품어주고 그래서 그동안의 모든 수고에 위로를 받고 평안함을 누리는 이 에베소에 머물렀다면 훗날에 바울의 소망이 있었죠. 난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바울이 순간 나의 이득을 위해 하는 그 선택이 하나님의 꿈을 오히려 작은 꿈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참 많은 은혜의 구절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제가 가장 은혜가 되었던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도 여기 있고 싶지만, 난 이것이 너무 따뜻하고 좋지만, 만일 하나님의 뜻이 내가 다시 이곳에 오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 예비하신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 고백처럼 앞으로 살펴볼 3차 선교 여행 때에 다시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고요, 두란노 서원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참 다 알 수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작은 그 물컵 정도의 깨달음만 그 정도의 깨달음만 주시더라도 우리는 항상 기쁨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득 찬 기쁨에 머무르려는 이 죄된 성질을 이겨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어느 것이냐면 이 작은 기쁨들이,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더 크신 꿈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길로 우리가 걸어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직은 많이 부족한 말씀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새벽을 준비하면서 창세기 15장의 말씀이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는데 400년이라는 시간, 또 창대하게 민족을 이루는 약속,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데 처음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4대는 누구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포함한, 유다를 포함한 12지파를 낳게 되면 그때에 이 땅에 돌아오는 것이 4대 만에 돌아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이 걸리는 겁니다. 주석을 찾아보고 어느 것이 우리가 따르는, 또 신학교에서 배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올바른 길인가,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니까, 또 성경 연구에 저보다 더 많은 취미가 있는 후배 목사님과 채팅도 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그러다 우리 보교역자 분들과 같이 이게 이런 뜻이었어, 다시 한번 알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그냥 속이 개운하고 뻥 뚫리는지 몰라. 정답이 뭔지 궁금하시죠? 다음번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쁨을 저만 있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읽었던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이 구절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때 주는 기쁨이 우리에게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성경의 양이 바다와 같은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분량은 고작 물 한 컵이지만 그 물 한 컵에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 젖어 들어가기에는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두 갈래길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머물 것인가, 이곳이 너무 좋으니 에베소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내가 발걸음이 무겁고 또다시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중에 나의 백성이 많으니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신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바울은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멸시천대를 받으셨지만 또 하나님 본체셨지만 그 모든 것을 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 작은 물잔을 들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바울도 다시 그 물잔을 들고 감격을 가지고 선교의 여정을 이어갑니다.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지나온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바로 그 순간,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발견한 하나님의 꿈이 비록 다른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그 잔보다 매우 초라하고 작은 조각일지라도 내 조각 하나가 크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가 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에게 주는 풍요와 안락함 대신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 바울도 따라 걸었던 그 길, 우리도 역시 순례의 길을 걷는 것을 선택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믿음의 물잔을 들고 걸으시는 아름다운 개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